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누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위구르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믿은 지 한 3년쯤 되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위구르족과 한족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한족 그리스도인 형제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한족들은 돼지고기 요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근데 형제가 그 전에 무슬림으로 있을 때는 돼지고기가 부정해서 먹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부정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먹겠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고기를 전혀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형제에게는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이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한국 교회 안에 유교, 불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열 문화라든지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기복신앙적인 영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거나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유대 남자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받았던, 이들이 살았던 이 문화 속에서 배웠던 것들, 이 영향력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 신전의 제사 방식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은 평소에 잠을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야죠. 근데 신들이 웬만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더라 이러죠. 그게 어린 자녀를 천으로 꽁꽁 묶어서 항아리 밑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워 죽여서 잠자는 신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또 농사를 많이 지었던 이 가나안 지역에 비는 신들의 성관계의 분비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신들을 흥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신전의 제사 방식들은 그 여사제와 성관계하는 것이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사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혼 전에 미혼 여성들에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여사제로 섬길 걸 권장하고 또 그걸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결혼 전에 2, 3년 동안 신전 여사제로 섬기고 있던 여자들이 이제 마치 남자들 군복무 마친 것처럼 신전 봉사를 마치고 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 안에, 이 여인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신에 대한 또 제사 방식에 대한 또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이 고스란히 유대 가정의 사회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공동체를 개혁한다고 같이 살고 있던 아내를 버려? 이건 너무 잔인하고 참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처럼 여겨집니다. 21세기의 눈으로 살펴보면. 그러나 에스라가 보기에는 당시 이방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유대 사회에 가지고 들어온 이 이방의 문화는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 한 명이 시집 온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했어요. 그냥 이방 여인만 끊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이 한 명 들어옵니다. 처가 식구들도 같이 교제하게 됩니다. 처가 식구들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방 여인 한 명이 들어왔지만 모함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럼 모압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식사할 때 당연히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신과 연결돼서 생활합니다. 당연히 그 지방의 풍속과 문화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문화,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일이죠. 에스라는 이것은 불가능한 영역,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쫓으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그래도 아내를 내쫓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내를,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수고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세계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깨트리는 건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 왔는데 이걸 교육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배우자가 나고 자라면서 익숙해진 것들이 우리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시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배우자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봐주시죠. 사랑의 대상 눈빛으로. 네, 별로 그렇게 아직도 생각을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더 했습니다. 이 나고 자라면서 경험했던 그 문화들은 절대 교육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에스라가 그 지역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했을 때, 끊어버리다는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율법적이고 세속적인 이 문화를 에스라는 끊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으면 버려야 합니다. 왜 고칠 수 없으면 버려야 할까요? 고칠 수 없는데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자복이란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하나는 고백, 또 하나는 감사. 어떻게 이 자복이란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죄를 고백한다는 건 내가 잘못한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관계 회복을 원하지도 않는데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건 내가 당신과 다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동기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자복이란 단어에는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과 관계 개선이 결합된 이 자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소유한 문화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방 여인의 문화 중에서 가장 고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은 고쳐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은요, 버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음란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음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세속 문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동행 불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세속 문화를 버리십시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많은 세속 문화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내쫓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마 지겨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야? 라고 귀를 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이제 회개하란 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4월과 5월이, 5월과 7월이, 7월과 9월이, 그리고 11월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있어야 합니다. 봄과 여름이 달라야 되고 지금 여름과 가을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로만 회개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과 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도 했으면 관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설교자들 통해서 주님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드리고 평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고 더 이상 이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고칠 수 없는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습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지,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의지는 절대로 추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의지는 구체적인 행동 영역입니다. 의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체적인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우린 되게 회개할 때 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끊지. 아유, 이건 힘들다. 여름엔 되게 어렵네. 겨울에 끊어야지. 계속 미루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몸으로 회개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까지 이 죄를 내 삶에서 도려낼 건지 기한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장소. 분명하게 모여야 할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회개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하십시오. 돈인지, 재정의 영역인지, 아니면 음란의 영역인지, 인간관계의 영역인지,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역을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영역을 도려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세속적인 문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정리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를 고백하고 관계를 개선시킬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해야지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해야지 합니다. 여러분 부탁한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를 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가?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영역들을 직접 우리 눈에 보기에 적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끊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또는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몇 시에 자고 주일 예배를 준비할까? 우리 삶을 구체화하지 않고는요, 늘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말로만 하는 회개만 주구장창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 직전에 이럴 수 있습니다. 몸으로 회개하려면 우리의 의지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항상 설교자 탓하지 마시고 내 탓하셔야 됩니다. 나한테서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8시 반부터 준비합니다. 옷 입을 때부터. 아니요, 토요일 저녁부터예요. 전날 저녁에 내가 몇 시에 자는지,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금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 습관들,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새벽 2시, 3시까지 볼 것 다 보고 다음날 왜 은혜로운 예배가 안 될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이건 아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구체화시키셔서 내가 주일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면 이 예배를 집중시키기 위한 몸의 회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죄들은 본인이 구체화시켜서 하면 됩니다. 방법도 본인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죄들은 좀 다릅니다. 공동체의 죄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으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인데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내를 쫓아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그 일을 반대했어요. 여기서 그 일이 무엇일까요? 1번, 아내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2번, 아내를 쫓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네, 2번입니다. 만약에 아내를 쫓아내는 것 자체를 반대했으면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아내를 쫓아내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방백을 세우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이 반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급진파, 강경파 같아요. 이건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냥 앉은 이 자리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날 시작했는데 다음 해 1월 1일 날 끝났어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한 의견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반대했던 사람도 무엇은 반대하지 않았나요? 아내를 내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 본질적인 것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어떤 각 교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에 이견이 있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 비본질적인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방식의 차이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방식의 다양함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도 뭔가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논의하고 분명하게 본질적인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몰아낼까 논의할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결정했으면 아무리 열심히 반대했지만 거기에 함께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죄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낼 때 사용하도록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된 의견, 실행하는 방식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며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포로 귀환 자들이 이제 온전히 회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내쫓기로 결단하고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해서 한두 가정 빠졌다가 다시 이게 확산될까봐 철저하게 3개월 동안 총 113가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그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이미 기도했어요. 9장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아내를 내쫓아야죠 하고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 한 요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한, 보통 이 유대인들은 물은 마십니다. 금식할 때. 근데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생명을 걸고 금식합니다. 주님,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거는 금식에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인데 또 기도할까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 아내를 내쫓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3개월 동안 이 일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늘 말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한 후에도 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생명에서 배웠죠? 흰개와 검은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흰개가 이깁니까? 잘못해서 힘이 센 개가 이기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누가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깁니까? 잘 먹인 소욕이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에게 먹이를 줘야 육체의 소욕을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의 먹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고칠 수 없는 죄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파워 없이는 절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9장 29절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있다가 내려왔더니 이 9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 왜 이럽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제자들이 이전에도 귀신을 내쫓아 봤어요. 근데 이 종류는요, 그 전에 쫓아냈던 파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아내를 내쫓는 건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앞에 오랫동안 반복되고 끊어내지 않는
그 내면에 반복되고 깊은 뿌리박은 죄들은 이전에 했던 결단, 경험으로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영적 파워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속 문화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속 문화를 내쫓아야 되는데 결심만 하고 있다면 힘이 부족한 겁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끊어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8절에도 보면 모임에서 쫓아낸다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사로잡혔던 자의 공동체 모임에서 쫓아낸다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끊어버리다와 8절에 쫓아내다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요 쫓김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끊김받지 않으려면 쫓아내야 합니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끊어내야 합니다. 에이 설마요, 좀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믿는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계시록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너무 많이 찾았어요. 2구절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다 믿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 괜찮다고요? 설마 주님이 나를 토해낼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끊어내는 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파괴하는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쫓김 당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보장이라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말로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지 구름 속에 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온전한 자복, 고백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온 몸의 회개로 온전한 자복의 회개를 주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를 침상에 던지시고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쫓아냄을 당하지 않고 던짐을 당하지 않고 토해냄을 당하지 않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허무는 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품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